먼저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평안을 빌어라. 만약 그 평안이 그 집에 있을 만하면 있을 것이요, 합당하지 않으면 너에게 되돌아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저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주님의 평강을 빕니다. 그렇게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그런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또 평안을 전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는 서빙고 오누리에 다녀왔어요. 거기는 규모도 크고 그런데 여기는 더 긴장이 되네요. 우리 같은 식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제대로 또 하는 걸 보여야 거기야 말씀 딱 전하고 오면 그만이지만 여기서 내가 그렇게 또 살아야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랑 만나면 이제 주기도문으로 이제 기도하는 거 계속 같이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말씀 전하고 그렇게 안 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제가 좀 긴장되는 것 같고 그랬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내용을 이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말씀하셔서 이걸 우리가 산상설교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거기에 예수님의 교훈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 백성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힘써야 될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얘기하신 것인데 이제 6장부터 7장까지도 전부 다 기도에 대한 거예요. 주기도문도 산상설교에 있죠. 그 다음에 7장에 가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아주 강하게 명령하시는 기도의 명령, 그거 다 주기도문 아주 산상설교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이 전부 다 이제 기도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결론이 맺어지는데요. 기도가 가장 이제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제 기도를 제대로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몇 번씩 했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잖아요.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한 것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다니엘이 앞으로 한 달 동안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예배하거나 다른 신을 섬기면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는 말을 듣고도 그가 목숨 걸고 기도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늘 하던 것이 하루에 3번 기도했어요. 그죠? 성경에도 그랬죠? 늘 하던 대로 그가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이 이 얘기가 기록된 이유는 그가 목숨 걸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기도는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루 3번 기도는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이제 어느 선교사님이 저를 사무실로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갔죠. 그랬더니 너무 바쁜가 봐요. 바쁘냐고 저를 초대해 놓고선도 그냥 일하느냐고 바빠요. 그래서 잠깐 앉아보라고. 그래서 이제 그냥 제가 좀 앉혔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한 5분만 나한테 시간 달라고. 그래서 이제 5분 얘기했어요. 제가 이제 뭘 얘기했냐면 하루 3번 기도인데 그 시간이 아침 9시, 낮 12시, 오후 3시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이제 12시 이제 마칠 때 우리가 이제 한번 이제 기도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때가 이제 3시 이제 됐을 때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5분 얘기하고 이제 기도를 같이 다니엘처럼 해보려고 제가 그 사무실에 찾아갔거든요. 그때 뭐 바빠가지고 그냥 뭐 성신이 다 다른 데가 있어요. 근데 하여튼 말씀 이렇게 잠깐 나누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움직이지 않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1시간 이상 얘기했어요. 그렇게 바쁘다는 분이 막 그러지 않고 앉아서 했는데 그러면서 저한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했어요. 그때 제가 얘기한 내용이 주기도문을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주기도문 가지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선교사님이 하는 얘기가 왜 이런 얘기를 제가 여지껏 몰랐습니까? 평생 신앙생활하고 성교사까지 하고 제가 모태신앙이고 어머니는 권사님이시고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왜 이 얘기를 제가 몰랐죠?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주기도문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고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라고까지 얘기해 주셨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 보화 같은 주기도문이 사장되어 있고 우리에게 그렇게 큰 영향을 못 미치게 됐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도 주기도문에 대해서 듣고 야 굉장히 좋습니다 했는데 그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영향력이 없습니다. 주기도문은 최고의 기도문입니다. 주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근데 그 기도를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씩 하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만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다. 예수님이 산상수의 결론을 내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주기도문을 배우기에 앞서서 먼저 그런 준비를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나도 한번 제대로 된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그리고 주님이 친히 명령하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으니 그 주님의 명령 아니에요? 한번 명령대로 한번 해봐야겠다. 그런 마음을 먼저 갖고 우리가 이 기도의 교훈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목사님 모임에서 이제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기도하지 않을 것 같으면은 그냥 이 자리 그냥 나가시라고 나가서 다른 일 보시고 여기는 정말 이제 기도하겠다 하면은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아니면 제가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했는데 기도할 마음 없이 이거 자꾸 들으면 뭐 별 유익이 없을 거라고 하면서 그런 적이 있었었는데 여러분에게는 차마 그 얘기를 못 하죠. 우리 식구니까. 근데 들을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먼저 그런 마음을 좀 갖고 주님이 이렇게 기도해라고 그랬으니 한번 나도 이렇게 한번 기도 한번 해봐야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그리고 다니엘처럼 나도 하루 3번 그렇게 목숨 걸고 한번 해보겠다라는 마음이 있으면 정말 여러분은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 가지고 주님의 이런 교훈, 기도의 교훈을 우리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거기 있는 성경 본문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입니다. 그 강의 안에 다 기록이 되어 있죠.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이러시면서 예수님은 기도의 교훈을 얘기하실 때 먼저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기 전에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교훈입니다. 저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하면서 예수님이 2가지 잘못된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요. 왜 이 교훈을 아는 것이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 지금 여러분 이제 기도하자고 우리 각오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이 잘못된 기도로 갑니다. 백발백중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그 기도로 가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다른 종교 기도 안 하나요? 기독교보다 더 많이 기도합니다. 막 한 달씩 띄워놓고 금식하면서 기도하잖아요. 하루에 5번씩 기도합니다. 어느 종교는. 그리고 어느 종교는 하루 종일 주문을 해옵니다. 3,000번씩. 기도는 모든 사람들이 합니다. 종교가 없는 사람도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리고 기독교가 가장 적게 기도한다고 통계가 나온 거 아세요? 훨씬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잘못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의 교훈을 주실 때 먼저 주신 교훈은 저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걸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해야지 그러면 전부 다 잘못된 기도한다니까요. 열심히 각오하면 각오할수록 잘못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교훈을 주셨을 때 제일 먼저 저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줬다는 것을 또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해야지 하면 전부 다 그렇게 가기 때문에. 첫째는 어떤 기도인가요? 5절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위선자들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기도하나요? 그 다음에 설명도 해주셨죠. 예수님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합니다. 우리 대표적인 기도가 이제 대표 기도가 그렇게 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여기 듣는 사람들, 그건 이제 대표 기도가 우리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함께 기도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제 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다른 기도할 때도 혼자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해서 특별히 이 외식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죠. 그들이 하루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들도 하루 3번씩 기도했는데 그 시간이 되면 이제 밖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막 손을 들고 막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럼 이제 사람들이 아유, 저 사람은 기도 시간도 잘 지키고 열심히 기도하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제 그거 받으려고, 그런 인정 받으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 외식하는 사람의 특징이 또 하나 있는데요. 또 하나는 말만 하고 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이 외식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잘 얘기하면서 아주 예수님이 가차없이 비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간음하는 사람들도 용서하였습니다. 살인자도 다 품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종류만은 가차없이 예수님이 비판하셨습니다. 누군가요? 외식하는 사람. 이거는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질병입니다. 근데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우리는 외식하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당시에 굉장히 존경받았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들에 가서 이제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회자나 신학 교수 같은 분이에요. 서기관들, 성경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신학 교수 같은 분들이고 목회자, 선교사 같은 분들이었었는데 사람들에겐 굉장히 칭찬을 받았는데 예수님 눈에는 가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을 받았던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욕을 들었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면 할수록 잘못하면 외식하는 사람이 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려고 하면 할수록 이제 외식하는 이제 기도를 하기 쉬운 거죠. 그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원해서 기도했으니까 사람들이 봤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정받기를 원했으니까 인정해 줬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거죠. 그 대신 하나님의 응답은 없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이 그 기도 가운데는 없습니다. 6절,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응답해 주시리라,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입니다. 두 번째 이제 잘못된 기도는요,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는 거다. 이방인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중언부언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잘못된 기도는 외식하는 기도이고 두 번째 잘못된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첫 번째 외식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했고, 이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이방인들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닌 사람들, 이방인들, 이방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중언부언합니다. 그러면 이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뭐냐?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들에게 잘못된 것은, 기도가 이제 잘못된 것은 생각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응답이 된다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을 많이 하여야 응답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이방인들의 기도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하는 거죠. 계속. 그게 주문이에요. 계속 하는 겁니다. 계속 하루에 3,000번씩 5,000번씩 주문을 해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응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응답이 안 됐으면 뭐라고 이제 얘기할까요? 응답이 안 됐어요. 자기가 열심히 하루에 3,000번, 5,000번씩 주문을 해오면서 자기 소원을 아랬는데 응답이 안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지성이 모자라서 정성이 부족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기도가 뭐예요? 그들의 기도가 정성 들이는 거예요. 지성 쌓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아니 할아버지는 안 하셨다. 할머니 우리 어머니들이 열심히 물 떠놓고 빌었던 게 다 그거 아니에요. 다 그들이 더 간절하고 더 진지하고 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이방인들의 기도의 특징은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생각이 기도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기도의 모습은 지성을 쌓는 거로 나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도 기도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외식하는 기도나 이방인의 기도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새벽 기도 나오고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뭔가 그러면 더 셀 것 같아서. 그렇게 이제 이 잘못된 생각이 있어요. 우리도 정성을 쌓는 것 같아요. 열심히 간절히 매달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이방인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이제 이유는 이제 생각이 잘못되기 때문인데요. 첫째는 자기들의 신과의 그런 면에서 생각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뭐예요? 그 신이 자기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죠? 관심이 없어요. 신이 관심 있습니까? 이방 신들이 자기들이 비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관계도 없습니다.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 기독교밖에 없어요. 이런 분명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들은 자기 신에 대해서 자기도 관심 없어요. 그렇죠? 그 신이 뭘 좋아하고 뭐 하는 거 상관없어요. 그냥 내 소원 이루어달라는 거예요. 열심히 그냥 내 소원. 이런 잘못된 생각들이 그들의 기도의 잘못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잘못된 생각이 기도를 이제 왜곡시키고 잘못된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8절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이거 중요한 걸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기도에 대한 교훈을 받을 때 제일 처음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되냐면 잘못된 기도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교훈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지금 가면 초대교회의 뜨거운 기도 현장을 볼 수 있다고요. 언제요? 수능시험 보는 그런 때. 얼마나 간절하게 열정하게 뭐 불교도 난리가 났어요. 그렇죠? 엿붙이고 뭐 거기다가 뭐 그 사람들은 불공 드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똑같아요. 교회 가도요. 똑같이 그렇게 사람들은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100% 잘못된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바른 생각이 없으면 우리가 잘못된 기도하기 때문에 이 앞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런 분명한 이해 없이 기도하면 100% 잘못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이 교훈을 하시고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그들을 따라가지 말아라. 그들을 따라 기도하지 말아라. 앞에서 했던 그런 사람들처럼 따라 기도하지 말아라. 본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요. 생각이 잘못됐기 때문에 잘못된 기도를 하니까 자 신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잘못된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이제 8절에서 어떻게 이제 생각을 고쳐주시나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구하기 전에 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나님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냐 이러실까요? 아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아세요. 여러분의 사정을 다 아세요. 얘기 안 해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다 아신다니까요. 이방인들은 자기 신도 모르고 신이 자기도 몰라요. 관계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지성 드려야 되는 거죠. 뭔가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이미 다 아십니다. 다 아세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다 아십니다. 다 아세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다 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사정과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시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관계가 분명해야 되죠. 그 하나님 우리에게 지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모든 것 주십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만 주십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림자도 없으니까 부작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줬는데 이쪽은 좀 문제가, 그런 거 없어요. 100% 좋은 것만 주세요. 그래서 이거를 깨닫는 사람은요, 고난이 와도 기뻐합니다. 환난 가운데서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언제나 좋은 걸 알기 때문이다. 로마서 5장에서 얘기하죠. 또 야고보서는 뭐라 그래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거 아니면 안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사랑의 매를 하더라도 우리에게 좋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매를 드는 것.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 기도가 정말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방인의 기도를 할 수 없고 외식하는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거 분명하지 않고 기도하면 100% 잘못된 기도를 이제 하기 너무너무 쉬운 거죠. 그래서 본받지 말라고 먼저 교훈을 주셨습니다.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이제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이 친히 명령하셨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겠죠? 이렇게 이제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이제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게 이제 부르면서 기도하라 했습니다. 그래야 되죠? 우리가 먼저 이제 얘기하기 전에 불러야 되잖아요. 아니면 여보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 서로 대화하는 것처럼, 또 너 아들을 부르든지 이렇게 뭐 불러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대화할 때도 그렇게 부르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런데 이제 여보 하면서 남편을 불렀는데 이웃집 아저씨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불러놓고선 이방신을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란 말이에요. 생각이 잘못된 것이 잘못된 기도를 일으키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이제 바라야 됩니다. 어떤 생각해야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면은 하나님은 8절에 이미 알려주신 대로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도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사정도 하시고, 우리의 모든 걸 아시는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과, 그리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지, 이웃집 아저씨 부르는 것처럼 이방신 부르는 것처럼 부르면 안 되잖아요. 한번 불러볼까요? 이런 마음 가지고, 이런 생각 가지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면 이미 기도가 된 거예요. 다 된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불렀으니까 하나님은 우리 사정 다 아시고 우리 필요 다 아시고 우리 할 말도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다 아시니까 그냥 아시지요 그러면 돼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기도할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만 불러도 사실 기도는 다 한 겁니다. 이제 제가 이제 책을 내고 여기서 지금 처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책을 내고 나서는 우리 이제 처음, 우리 식구한테 처음 해야 되죠, 그렇죠? 처음 이제 하는 건데, 사실 이제 이거를 이제 책을 내게 된 그 계기를 마련한 것은 이제 서빙고 기도학교에서 그랬어요. 서빙고에서 그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그것이 이제 책으로 나와서 그 앞에 이제 추천 쓰고 그런 사람들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추천 쓴 사람도 있잖아요, 이름이. 그렇게 이제 하게 됐고, 거기에 시작이 된 거는 우리 최기순 이제 권사님으로부터 시작한 이제 양재 이제 거기 기도 모임에서 이렇게 또 시작이 됐고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정리를 해보니까 한 3번이나 4번 정도를 이렇게 이 내용이 이제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혹시 모자르면 이제 나중에 이제 또
우리 한번 해보는 거로 하고, 그런 이제 부족한 부분 같은 건 책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제 책을 좀 보셔서 거기다 우선 해야 될 내용들은 다 썼으니까, 여기 이제 정해진 시간이기 때문에 다 못한 얘기는 그 이제 책을 좀 참고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다 그 얘기하다 보면 이제 시간이 좀 모자르니까요. 그렇게 해서 여기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한테도 얘기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제가. 그래서 얘기할 거 있는데 그건 여러분 이제 기도하면서 직접 느껴보고, 근데 그 중에서 한 가지만 또 얘기할까요? 우리 기도의 사람으로 알려진 조지 물러라는 분이 있거든요. 이제 그분의 이제 책을 보면 그가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고 기도에 응답받은 거로 하면은 최고의 기도에 응답받잖아요. 5만 번으로 해가지고 책이 나왔는데 5만 번은 하루에 두세 번씩입니다. 두세 번씩이에요. 5만 번이면 얼마나 이제 기도 응답을 많이 받는지, 그럼 놀라운 기도 응답을 받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분이 이제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기는 기도를 시작하면 한 15분에서 1시간까지 하나님하고 이렇게 이제 뭐가 이렇게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맞추는데 15분에서 1시간, 어떨 때는 1시간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기도로 딱 하면은 기도하자마자 딱 된다니까요. 문이 열린다니까요. 그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이 핸드폰 가지고 어느 사람은 핸드폰 가지고 전화는 안 걸렸는데 혼자 얘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대부분의 기도한 사람이 다 그래요. 이방인의 기도는 말할 것도 없고 그냥 혼자 얘기하는 거예요. 핸드폰 가지고 딱 걸어야 통화가 되는 거지. 다이얼도 안 하고선 저쪽에 이제 연결이 되지도 않았는데, 되게 그러잖아요. 우리 새벽 기도하면 혼자서 막 기도하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럼 나오잖아요. 하나님 얘기 들었나요? 통화가 이게 안 되는데 혼자서 얘기하다가 나오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이 조지 물러라는 정말 기도의 사람도 그게 15분에서 1시간이 걸렸다니까요. 이 하나님하고 이렇게 통화가 딱 연결되는데 그거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우리는 되게 하다가 끝나지. 5분도 못 하는데 그냥 하다가 끝나잖아요. 통화도 안 됐는데 핸드폰만 들었다가 그냥 노는 것처럼 기도가 끝날 때가 많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기도가 그러니까 답답해요. 혼자서 아우성치다 끝나니까 시원하지도 않고 뭐가 뭣도 없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요 얘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이미 나의 필요도 하시고 나의 사정도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이 아시는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딱 기도해봐요. 기도문이 확 열립니다. 뭐 1시간이 걸려요. 그게 이거 딱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면 딱 열립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얘기를 하는 거 들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분이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불렀는데 그냥 막 눈물이 쨍하고 가슴이 확 하고,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만 불렀는데도 너무 감격이 밀려온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이런 마음으로 이런 생각 가지고 부르면 기도는 다 된 겁니다. 근데 왜 기도를 더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기도를 하지도 않아도 다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우리가 모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하늘도,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그러면서 저절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할 내용인데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을 보면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과 만나서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점점 바리새인과 서기관 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기도한 게 아니고 종교적인 기도한 거예요. 외식하는 기도. 사람이 안 변한다고요? 하나님을 안 닮아간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안 만난 거예요. 그냥 비나이다 한 거니까요. 그 사람 딱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의 삶이 안 변했어요. 말도 안 변하고 점점점 바리새인이 돼가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이 돼가는 거예요. 그럼 기도한 거 아니에요? 종교적인 기도한 거예요. 이걸 본받지 말라 그랬는데 이런 이제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하고 많이 이제 여자분들은 좋아요. 이제 수다 떠는 거죠. 하나님하고
수다 떨고 이제 일러주기도 하고, 제가 나를 너무 속상하게 해요. 하나님 좀 혼내주더라도 얘기하고 하나님하고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게 되고 하나님을 점점 더 닮아가게 되고 이제 그렇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했으니까 이제 기도는 다 끝난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하고 이런저런 얘기 그냥 이제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금방 이렇게 안 되거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러면서도 이제 기도가 다 되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잘 안 되니까 나중엔 되더라도,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해야 될 내용을 또 가르쳐 주신 거죠. 두 번째 내용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제 생각하지 않고 읽고,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행할지도 모르는 거죠. 이 주기도문이 대표적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암송은 하지만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주기도문의 내용을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애우긴 애우지만 이것대로 기도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근데 어려운 말은 아니에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읽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해가 안 됐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기도를 못했던 거예요. 이 기도는 뭔가요? 너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하나님은 네가 기도하기 전에 필요도 하시고 사정도 알고 다 하시는 하나님이여 너의 아버지라는 마음을 품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죠. 그 다음에 뭐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이렇게 이해를 하면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름을 높여드리라는 겁니다. 이건 사람과의 대화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사람하고 얘기할 때 제일 먼저 그 사람에 대해서 고마움을 얘기하고 감사 얘기하고 칭찬 얘기하고 격려하고 뭐 이러면은 대화가 금방 열립니다. 사람하고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하고 이제 대화를 할 때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이 기도가 어려운 까닭은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이제 목사님이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그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의 기도가 어려운 까닭은 안 보이는 분하고 하기 때문에 어렵다 그랬어요. 그렇죠. 안 보이는 분하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마치 이렇게 친구하고 맞대고 있는 것처럼 얼굴을 맞대고 얘기하면 이 대화가 쉬운데 안 보이는 사람하고 안 보이는 분하고 지금 하니까 어려운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는 것이 이제 안 보이는 분을 보이는 분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확 열어주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좀 더 명확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라고 이제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더 하나님하고 좀 친밀하게 더 분명하게 이제 연결되어서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높여드린다는 거예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이름을 찬양합니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찬양할 수 있을까요? 왜 대답이 안 나오실까요? 안 하셨기 때문에, 안 해보셨기 때문에, 안 해보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은 여러분이 아주 큰 복을 받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정말 주기도문을 할 수 있는 대로 나아가는 거니까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할 때는 그냥 이름을 불러드리면 됩니다. 우리 이제 아이가 우리 아빠 최고예요. 그럼 아빠 높여드렸잖아요. 그렇죠? 이제 아빠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누가 그랬겠어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아들을 바치라 그래서 갔더니 아주 수양이 딱 준비되어 있잖아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 승리하고 나서 뭐예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우리의 깃발이십니다. 승리십니다.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하려면 꼭 이렇게 기침이 나와요. 이게 지금 중요한 얘기예요. 네.
지금 어떤 이름이 생각났어요? 하나님 이름. 임마누엘 하나님. 그 다음에 여호와 샬롬, 나의 평강이 되신 하나님. 예, 이제 그 이름을 이렇게 불러드리는 겁니다. 그게 이제 쉬운 것 같잖아요. 안 쉬워요. 그것도 하나님하고 친하지 않으면 못 불러드립니다. 뭐라고 불러야 될지 생각도 안 나요. 워낙 하나님하고 이제 관계없이 살다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루에 이제 3번씩 이제 하나님하고 이제 기도하면서 하면은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군요. 이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한 서너 가지 이렇게 불러드려요 매번. 요새는 위대하신 하나님, 다윗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불렀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위대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이 우주뿐만 아니라 미국 통치하시고 한국도 통치하시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막 그런 거예요. 이렇게 이제 위대하신 하나님도 불러드리고, 주위에 아픈 사람이 있을 땐 여호와 라파, 치유하신 하나님,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신 하나님 불러드리고, 그리고 빠짐없이 불러드리는 이름 가운데 하나는 임마누엘,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요. 우리가 함께 하지 않아서 문제지 하나님 항상 함께 계시잖아요. 그래서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불러드립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제 불러드려야죠. 이제 이름 불러드려야죠.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이제 불러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찬양했습니다. 높여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나라의 임하시며, 나라가 임하시며, 이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통치해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에 임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통치해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에 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통치해 주세요. 우리의 남편을 좀 통치해 주세요. 다스려 주세요. 우리의 자녀들 통치해 주세요. 다스려 주세요. 이거잖아요. 우리의 교회를 통치해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것이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천국이 아니다, 그럼 기도해야 돼요. 우리 가정을 통치해 주세요. 그럼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직장이 너무너무 지긋지긋하고 아주 힘들다, 천국이 아니잖아요. 그럼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선 내 마음이 천국이 아니다, 짜증이 있고 분평이 있고 막 이랬다 그러면 나를 다스려 주세요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우리 가정을 다스려주세요. 우리 남편 손 좀 봐주세요. 우리 자녀들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직장에 있는 문제.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는. 이 얘기도 할 얘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던 직장 이야기들, 그렇게 임했던 가정의 얘기들, 아주 숱한 간증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야겠어요. 이거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이 통치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셨는가. 근데 난 하나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직장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된 이제 경험.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지긋지긋한 거예요. 정말 지옥 가는 것 같아요. 그냥 직장 가는 게. 이제 믿는 사람이라서 이제 그만둬야겠다. 이제 그만둬야겠는데, 그래도 이제 하나님께 좀 기도해보고서 그만둬야지. 그냥 그만두면 안 되겠지. 그래가지고 휴가 내가지고 3일 동안 이제 기도해봐야겠다. 그래서 하나님, 이 직장 이게 정말 문제라서 이제 그만둬야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했더니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런 같은 얘기를 좀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라고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너의 빛을 비춰라. 그래서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마태복음 5장 그 다음에 나오는 거죠. 그 앞에 있는 거죠. 주기도문. 너의 착한 행실을 사람들이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회사를 다니라고 그러시나 보다 하고 이제 내려와서, 그래서 이제 휴가 끝나고서 처음 따왔더니 그 인턴이 와 있는 거예요.
인턴이. 너의 빛을 비춰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라. 착한 행실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라.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인턴 사원을 불러다가 처음 이제 왔냐고. 그래서 처음 와서 이렇게 일을 배우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나도 옛날에 인턴 때 뭐 됐다 그러면서 좀 얘기하면서 위로해주고 격려하고, 이따 점심시간 나랑 같이 식사하자고. 그러고서 이제 점심 식사하면서 그 얘기 들어주고, 하여튼 어려운 말 있으면 나한테 와서 부탁하라. 하나님이 착한 행실을 해라 그랬으니까, 빛을 비추라 그랬으니까 이제 그런 일들을 한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그 직장이 천국이 됐어요. 그리고 전도도 안 했는데 거의 절반 이상들이 막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직장 그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이 얘기를 좀 자세히 하면 더 어른스럽겠지만 진도가 안 나가니까 여기까지만. 막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가는 곳마다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이 사람 때문에 시끄럽고 비판하고 평가르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그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우리 직장에, 이제 우리 순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통치해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맡겨드리셨나요? 이제 하나님 이거 다스려 주세요. 통치해 주세요. 지금 있는 문제들 다 맡겨드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다 이제 맡겨드립니다. 자, 이제 맡겨드렸죠? 지금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이 통치해 주세요, 다스려 주세요. 이제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맡으셔서 잘 하시겠죠? 내가 하는 것보다 훨씬 잘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잘 하실 거. 그걸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아멘. 저는 이 기도할 때 막 가슴이 그냥 뻥 뚫리고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사실은. 하나님께 이제 딱 맡기고 하나님이 얼마나 잘하시겠어요, 그 일. 그렇죠? 하나님이 잘하실 걸 믿고 정말 이제 감격해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지 못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셔서 다 통치하실 걸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아멘.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 또 얼마나 잘하시겠어요, 그렇죠? 하나님 잘해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다 맡기고 이제 12절 기도합니다. 오늘날 11절,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이제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뭐라고 이해하느냐가 그 사람의 기도의 내용이 되겠죠. 일용할 양식 구하라 했으니까 일용할 양식을 난 무엇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 생각한 대로 기도할 거 아니겠어요? 그 책에는 제가 썼어요. 사람들이 이 일용할 양식을 해석하는 5가지 해석을 이제 썼는데요. 사람들이 이 일용할 양식을 뭐라고 해석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예수님이 일용할 양식을 뭐라고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그걸 구하라고 하셨는지, 그 예수님의 의도를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죠.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을 뭐라고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을까? 그거를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얘기하셨는데 일용할 양식은 도대체 뭘까? 우선 예수님이 8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 필요를 구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거는 무슨 기도가 될까요? 이방인의 기도가 됩니다. 신이 자기의 필요를 몰라요. 자기의 관심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막 정성 들여가지고 자기가 그 신의 관심을 끌어야 돼요. 그래서 지성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고농고득하네, 기특하네 그러면서 정성이 가득하네 그러면은 그때 딱 자기의 소원을 얘기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방인의 기도는 자기의 필요를 구하는 겁니다. 자기의 소원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요, 그건 하나님이 다 아셔서 그건 알아서 주시는 겁니다. 그건 안 구하는 겁니다. 그걸 구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걸 구하지 말라고. 그것이 6장 그 밑에 써놨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였죠? 그거 찾으셨나요? 이제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뭐라고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에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에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냐. 앞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있어야 될 것을 아세요. 이 기도는 누구의 기도라고요? 이방인의 기도예요. 이방인 기도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본받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면서 우리 필요 구하라고 또 얘기했겠어요? 아니지요. 그렇죠? 사람들이 일용할 양식을 해석할 때 자기 생각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해석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일용할 양식을 말씀하실 때는 뭘 구하라고 하신 건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해석을 해야 바른 해석이지, 내 생각대로 일용할 양식을 이럴 거야 하면서 해석하면 틀리는 거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8절하고 우리 31절 32절에서 얘기한 거에 의하면 이방인들의 기도를 하지 말라 그러셨는데 우리의 필요를 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먹을 것 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일용할 양식은 일용할 양식 우리 먹을 거 주세요, 우리 필요 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기도 하면 안 되나요? 근데 기도해도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우리 아버지니까 옷 사러 갈 때 하나님 좀 예쁜 옷 좀 고를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도 된다니까요. 기도해도 돼요.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을 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할 때 일용할 양식은 뭐냐는 것은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죠. 먹을 것 구하고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일용할 양식 구할 때 그걸 구하는 건 아닙니다. 뭘 구하는 건지 보세요. 33절 뭘 구하라 그랬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기도문 뭐예요? 이방인을 본받지 말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주신 기도문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문입니다. 많이 하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랬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데 뭘 구해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모릅니다. 그렇죠? 왜 모를까요?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안 하니까.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면 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면 뭐라 했어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뭐라 그러셨어요? 모든 것은 그냥 더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은 더해 주신다. 아까 그 직장을 천국으로 만든 사람, 그 사람이 뭐라 하냐면요, 이따가 식사해요. 어려움 있는 사람마다 그랬어요. 식사 같이 한번 합시다.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이 얘기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그 직장에 어려움 있는 사람들마다 나랑 점심 식사합시다. 그 얘기를 제가 했더니 어느 사람이 그래요. 천식감 너무 많이 들겠다. 뭐 이러면서 얘기해요. 그럼 어떻게 해줬을까요? 하나님이 승진시켜 주세요. 그리고 보너스 나오게 해주시고 월급 올라가게 하시고, 그건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월급 올라가게 해주세요. 그럼 기도하지 말라니까요. 필요한 건 하나님이 다 주시네. 근데 거꾸로 하잖아요. 우리 자꾸 우리 필요 기도하고 안 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이 안 이루어져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다 이루어집니다. 다 더해 주십니다. 다 더해 주십니다. 필요한 대로 다 더해 주십니다. 이것도 얼마나 간증이 많겠어요. 얘기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경험하면서 이제 간증을 이뤄내야 되죠. 그래서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문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요 기도만 하면 사실 다른 기도는 별로 필요 없습니다. 근데 다른 기도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 예쁜 옷 고르게 해주세요 뭐 이런다든지, 맛있는 음식 좀 먹게 해주세요, 이런 건 다 하나님하고 교제하면서 하는 거예요. 교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무슨 얘기를 못해요, 아버지인데. 다 이렇게 친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거 다 하긴 해야 여러분이 주기도문을 할 텐데 여기까지 하여튼 빨리 나가는 거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일용할 양식을 이제 구하시고요. 자, 한번 해보시죠. 뭐 우리 한 10초만 들으면 되니까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그러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죠? 말씀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일용할 양식은 말씀을 달라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붙잡고 살 말씀을 달라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달라는 이제 기도인데요. 이제 기다려야 되잖아요. 한 10초만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긴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이제 기다려야 됩니다. 아멘. 뭐라고 주셨나요,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과 기도하는 걸 대화한다 그러잖아요. 대화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죠? 그럼 대화 아니에요. 그 대화인가요? 혼자서 아우성친 거죠. 그럼 우리는 계속 대화했다. 교제도 대화를 해야 교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면요, 요때 거의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됩니다. 거의.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준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사실은요, 일용할 양식, 하나님 위에서 나오는,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주세요 하고서 딱 기도하잖아요. 주셔요. 혹시 들은 분이 있으세요? 이제 이것도 좀 얘기할 내용이 많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또 뭔지 모르기 때문에 들렸는데도 안 들었다고 그래요. 계속. 아니, 들었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들었어요. 근데 자꾸 안 들었다고 그래요. 들었는데, 왜냐하면 듣는 걸 모르니까 어떻게 했는지 몰라서 안 들었다고 그러는데, 우선 뭐라고 여기서 얘기하셨냐면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거 너희가 이렇게 말씀 듣기 위해서 모인 거 참 내가 기뻐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셨어요. 들리셨나요? 예, 들리셨다고 그러네. 못 들었으면 그냥 들은 거로 치면 돼요. 그냥.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얘기하셨으니까 못 들은 건 내가 못 들은 거고,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얘기하셨구나. 이렇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십니다. 얘기할 때 사랑한다 그러면서 얘기하세요. 그래서 귀를 기울이면 사랑한다는 얘기가 제일 먼저 들립니다. 사랑한다고. 그거는 나중에 또 따로 시간 내서 이제 또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음성 듣는 게 뭔지, 어떻게 듣는 건지, 그거 듣는 게 도대체 뭔지 안 해봤기 때문에. 근데 계속 얘기하시는데 우리는 못 듣고 있는 거예요. 못 들었다는 거예요. 들리는데.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는 나를 아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목자의 음성을 못 들으면은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대화가 돼요. 또 그렇죠? 근데 제 주기도문 하면은 거의 들립니다. 근데 주기도문을 제대로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자, 그다음에 12절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고. 이건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라고 얘기하신 거죠, 지금? 용서입니다. 용서. 우리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용서할 힘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다 있잖아요. 마음에, 그렇죠? 짜증나는 사람, 나에게 그렇게 만나면 기분이 별로 안 좋게 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에겐 또 뭐가 문제냐면 용서할 그런 힘이 없어요. 근데 언제 용서할 수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 힘으로. 그래서 여기 하나님 말씀 받고 그 받은 말씀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그 힘으로. 자, 우리 빨리 나가야 되니까 이렇게 하고 다음에 또 제가 얘기를 이어서 다음 주에 또 하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13절에 가면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하면서 이제 보호를 기도합니다. 인도하심을 기도합니다. 시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게 시험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들었다 그런다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뭔가 나를 이제 미혹하고 유혹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미혹과 유혹에 이제 빠지면 시험에 들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험에 들지 말도록 하는 건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바르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이제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그렇게 하는 건데, 이 주기도문에 의하면 시험에 이제 들 수 있는 요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말씀을 못 받으면 이미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시험인데, 말씀이 없어요, 아예. 그러니까 이미 시험에 드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고 시작하면 이미 시험에 들어서 하루를 시작한 거죠. 그래서 시편 1편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못 받고 하루를 시작하면 악인의 꾀를 따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시작해야 복 있는 삶을 산다, 그렇게 얘기하신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못 받았으면 우리는 이미 이제 시험에 들어서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내 안에 미움이 있으면, 앞에 용서하는 기도를 하는데 내 안에 미움이 있으면 이미 시험에 들어서 있는 거죠. 마음에 미움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미 시험에 들은 거죠, 그렇죠? 그렇게 이제 됩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이미 시험에 들었사오니 악에만 빠지지 않도록, 다만 악에게 빠지지 않도록 구하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정직한 기도죠. 우리 그럴 때가 있으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저 사람 미워해서 내 마음에 이미 시험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없습니다. 악에게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는. 자, 그 다음에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렇게 했잖아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대개를 되게 모르잖아요. 우리가 쓰는 대개하고 주기도문에 있는 대개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쓰는 대개는 일반적으로, 대부분 이런 말이에요. 대개 다 몰라요.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몰라요, 대부분 몰라요, 이런 말로 쓰는 거예요, 우리가 대개. 근데 주기도문에 있어의 대개는 그 대개가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쓰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의미를 이제 놓쳐인 거죠. 근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대개가. 여기에 대개가 빠지면은 주기도문의 그 감격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 대개가 무슨 뜻이냐면요, 왜냐하면 뜻입니다. 왜냐하면이기 때문에 지금 주기도문으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이제 기도를 드리는 목적과 이유와 그 내용을 얘기하면서 마무리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마무리해 볼게요. 어떻게 되냐면요, 제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 피로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구하는 까닭은,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면서 마무리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삽니다. 그런 선언이에요. 그렇게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기도문 저 혼자 할 때는 벌떡 일어나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삽니다, 이러면서 기도를 마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일어나서 대개하고 마쳐야죠. 자,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서, 자, 요 기도를 지금까지 우리 주기도문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무리 기도를 지금 이제 같이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모두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죠?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여기는 여왕 같은 제사장들이 더 많으시네요. 여왕이신데, 그래서
왕이란 뭐냐면 통치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요.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창세기부터 다스리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다 잊어버린 거예요. 사탄에게 다 시험 받아서 놓치고 살 거고, 그렇죠? 우리는 다스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왕같이. 그래서 이제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우리는 왕 같은 세상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주기도문으로 다 기도한 거예요. 우리가 같이 이 시간에 말씀 보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기도를 이제 마감하는데,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생각 가지고 이 주기도문 하는 겁니다. 손을 드셔야지 축도하시니까.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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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겠습니다. 이래서 여러분을 이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여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냥 가는 곳마다 이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집안이 천국이 안 되면 여러분 책임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임할지어다 이렇게 주기도문으로 하루 3번씩 기도하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 그런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번 일주일 동안 하루 3번씩 아침 9시, 낮 12시, 오후 3시 이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암송하지 말고, 예수님이 이렇게 암송하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제 9시, 12시, 3시인데 12시 기도는 요거를 지금 한 거로 치고, 만약에 이제 조금 더 하고 싶으면 여러분 이제 뭐지? 조별 모임 가서 다시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이따가 3시는 이제 각자 한번 하시고 해보시는 겁니다. 이제 다음 수요일 날 오실 때까지 이제 해보셔서 하나님 나라를 막 가는 곳마다 임하게 하고,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어요. 다스리는 권세. 아주 놀라운 권세입니다. 이제 놀라운 간증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